한 번은 인터넷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규상의 유머편지라는 사이트에 게재되는 것인데 어느 초등학생의 그림 일기였습니다. 제목, 병원에 간 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여운가요? 앙증스러운가요? 어린아이지만 제 딴에는 세월이 흐르는 것을 느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세월 무상이죠. 2020년도 어느덧 한 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의 흐름을 느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왠지 울적해지기가 쉽습니다.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고난까지 겹쳐지면 더더욱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으신가요? 항상 기뻐하고 계시다면 다행스럽습니다.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울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비유하고 있죠? 질그릇. 그렇습니다. 질그릇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월이 갈수록 울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힘을 얻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질그릇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지요.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인생은 연약한 존재야, 비천한 존재야, 그리고 유한한 존재야, 그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잘 아시는 대로 진흙으로 빚어 구운 톡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지기 쉽죠. 또 거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주 연약하고 비천하고 또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보면 창조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차례차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미 만들어 놓으신 흙을 재료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 즉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거 알 수 있죠. 그 중에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딱 맞죠. 그 안에 영혼의 생명이 담겨질 때 비로소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그 영혼의 생명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 육체마저도 병들고 또 늙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 있죠. 그 가운데 창세기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평생 수고하며 살다가 결국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엄연한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재산이나 지위나 학식이나 외적인 조건들, 사실은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실상인 양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액세서리에 불과하지요.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그것은 자신의 실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이고 있을 때는 어때요? 자신만만하지요. 마치 자신의 모습이 그것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연약하다, 비천하다, 유한하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난을 당한다든지 질병에 걸린다든지 또는 죽음의 현실이 눈앞에 닥친다든지 그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건 아닌데 내 인생이 왜 이래?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항상 질그릇 인생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피곤해지고 자칫 병들고 늙고 죽고 한마디로 생로병사,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실상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03편 14, 15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 인간은 먼지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래서 또 비유하면 풀과 같이 쉽게 쓰러진다. 또 꽃과 같이 금세 시들고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죠. 왕후장상도 천하장사도 절세미인도 별 수 없습니다. 정말 인생의 실상을 알면 인생이 별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 비천한 존재,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소식을 들으셨죠? 아르헨티나의 프로축구 선수 마라도나 별세했죠. 그는 축구의 영웅, 그 이름도 모자라서 축구의 신이라 불렸습니다. 대단한 선수였지요. 그가 얼마나 강인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근데 만 60세 되기 직전 갑자기 심장마비로 호련히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인생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자칫 요즘 같은 때 울적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거하죠?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맞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그릇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크기의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 집사람과 재래시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이것저것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근데 눈에 호떡 장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군침이 돌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거 사 먹자 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호떡을 몇 개 사고 돈을 치르는데 그 아주머니가 돈을 받더니 그릇에 뚜껑을 열고 거기다 담아 두는 것입니다. 근데 생김새를 보니까 그릇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래요. 영락없는 양은 요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웃음을 겨우 참고 있는데 눈치를 챘는지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강같이 생겨서 그러시죠? 손님들이 다 그래요. 근데 아니거든요. 돈을 담으니까 돈통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찌개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때는 찌개 그릇인 거요. 농반 진반 그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아서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늘 본문 성경이 생각났어요. 맞아.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지. 우리도 질그릇처럼 별게 아니잖아. 그러나 보배를 담았으니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크고 좋아 보이는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담겨진 뭐예요? 오물통이죠. 오물통. 별 수 없이. 반대로 작고 평범해 보이는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보석이 담겨진 뭐예요? 보석함이지요. 요즘에는 그릇 자체도 고급화되고 화려해졌지만 성경이 기록된 고대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금은 보화조차 질그릇에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럴 경우
내용물이 그릇의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보물을 담아둔 질그릇은 그 보물 때문에 좋은 대우를 받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배를 담으면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보배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만 보면 비록 연약해요, 비천해요, 유한해요. 하지만 영혼을 보고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보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예요?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보배 인생, 잘 보면요,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차례차례 살펴보면 첫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하지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면, 모시고 있으면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 가겠죠. 근데 영생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미리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죠? 그는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실패했던 여인이에요. 지금은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요즘 말로 안 봐도 비디오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공고했을까? 그죠? 오죽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가장 무더운 시간을 일부러 택해서 우물가에 나왔겠습니까? 그는 남자 잘 만나면 인생의 무언가를 채울 수 있겠지 생각했지만 번번이 허탕이었던 것입니다. 그 불쌍한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어도 그것은 잠시 잠깐 또 육신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으면 그것은 영혼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다. 영생의 기쁨을 가리키죠.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 영안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즉시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당장 환경이 바뀐 거 아니잖아요. 당장 조건이 바뀐 거 아니잖아요. 근데 즉시 이 속에 영생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차고 넘쳤으면 그가 어떻게 하지요? 동네 사람들 기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 찾아 나서요. 막 달려갑니다.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 봤어.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봤어. 당신들도 가서 만나봐.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으면 그 여인을 보고 평소에 손가락질하던 동네 사람들이 감동받고 예수님을 만나라 달려갔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영생의 기쁨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즉시부터 이 영혼 가운데서 솟아나는 거예요. 장차 천국에 가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영생의 기쁨을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한껏 누렸습니다. 빌립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옥중서신이죠. 근데 별명이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 아니 감옥, 옛날 감옥 엄청나게 형편없었을 텐데 거기서 기쁘다고?
그래서 기쁨의 서신을 썼다고? 그렇다니까요. 심지어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오히려 권면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육신적으로 당대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니었습니까? 부귀영화 권세 학식 모든 것을 두루 갖췄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질그릇이지만은 얼핏 보면요 금그릇처럼 보였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질그릇인데 금빛 색깔을 칠했을 뿐이었죠. 그러니까 보배를 담지 못한 가운데 허전했던 거예요. 공허했던 거예요. 공고했던 거예요. 왜 그러지? 나는 금그릇인데 번쩍번쩍 빛나는데 담을 것을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보배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인생 속에 모시고 나니까 나는 질그릇이었구나. 그러나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나는 기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뺏기고 심지어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그래도 기뻐. 내 속에서 영생의 기쁨이 솟아나거든. 그래서 그는 기쁘고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예수님 영접부터 이 세상에서 지금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저와 여러분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영혼 한가운데 모심으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요. 예수님을 보배로 모신 인생은요. 승리의 확신 가운데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질그릇인 나 자신을 보면 형편없지요.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의기소침하게 흔들리고 패배하고,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야. 그 큰 능력이 나타나면 괜찮다는 거예요. 고난 핍박 닥쳐와 괜찮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 바울은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에서 압박이 막 와요. 핍박, 고난, 별의별 게 막 계속 닥쳐옵니다. 몰려옵니다. 그래도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망하지는 않는다.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배 되신 예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 그 원리를 알았어요.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악한 세력 세상의 세력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무리 거대한 악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닥쳐온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더 크기에 더 위대하기에 괜찮아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세상 사람과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뭘까요? 고난이 있고 없고요? 아니에요. 고난은 다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은 고난 면제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능력으로 우리는 고난이 와도 버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요. 벌떡 7.8기 마치 오뚜기처럼. 그러니까 승리죠. 7번 넘어졌다고 패배해요. 8번째 일어나면 승리지. 영어로 표현하면요, 넉다운은 될지라도 넉아웃은 안 된다. 넉다운은 뭐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넉아웃은 뭐예요? 완전히 퍼져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다운은 돼도 넉아웃은 안 된다. 그거 괜찮다.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환 선수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어르신들은 너무너무 잘 아시죠. 유명한 복싱 선수. 지금은 장로님으로 곳곳에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1974년 남아공에서 아놀드 테일러 선수와 챔피언 타이틀전을 치렀습니다. 벤턴급. 그런데 홍수환 선수가 1, 5, 14, 15회전에 한 차례씩 다운을 시킨 끝에 15회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요즘 국제 통화가 얼마나 쉬워요. 카톡 같은 거로도 생생하게 통하는데, 그때는 국제 전화 연결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연결이 됐어요.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그래, 대한민국 만세다. 유명한 말이지요. 그때 온 국민이 막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고3 때였는데 생생해요, 지금도 그 장면이. 그로부터 3년 후 1977년 남미 파나마에서 새로운 체급이 생겼어요. 주니어 패더급 초대 챔피언 결정전. 상대는 카라스키아 선수. 근데 이 선수는 자신만만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전적이 11전 11 KO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시아의 홍아무개 선수 아무것도 아니다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KO승을 시키겠답시고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원래 한 라운드에 3번 다운되면 그냥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무제한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2라운드에서 홍수환 선수가 4번 다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미 패배한 거죠. 근데 그 무제한 제한 때문에 겨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홍수환 선수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KO승밖에 없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레프트 훅을 날렸는데 정통으로 맞았어요. 결국 카라스키아가 KO 패하고, 홍수환 선수는 한국 프로복싱 사상 첫 2체급의 챔피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민 영웅이 됐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얼마나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복싱 경기와 같아요. 다운될 수 있어요.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고 환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주님으로 인생 챔피언이 되십시오. 고난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다운돼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싸우면 주께서 도와주시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별의별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보배이신 예수님 모시고 승리 확신 가운데 당당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예수님을 모신 보배 인생은요,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육체는 질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쇠하고 병들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육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이 모습에서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되겠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대충 판단할 때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언젠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 전에 내 남은 인생의 과정이 어떨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쇠하겠죠. 늙겠죠. 병들겠죠. 그리고 죽겠죠. 썩겠죠. 다 사라지는 것 같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요,
낙심이 되지요. 울적해지지요. 하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 예수의 생명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부활의 주님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먼저 우리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성화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더 싱싱해지고 더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된다. 육체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육체와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그리고 또 육체도 나중에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육체도 부활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배이신 예수님 모신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에도 천국 소망, 부활 소망 가질 수 있고 당연히 낙심하지 않죠. 본문 바로 뒤에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만 보면요 낡아지요, 쇠해요, 병들어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 영혼을 보면 날로 새로워지도다.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주님 닮고 또 주님 닮고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뭐 보고 살 거냐? 겉사람만 보고 살 거냐? 아니다. 속사람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이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내 얼굴을 매일 들여다보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보잖아요. 뭐 세면하고 또 한 번 얼굴 뭐 혹시라도 묻었나 대충 또 정리를 하고 사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쇠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눈치채지 못해요. 우리는 매일 보니까. 그죠? 근데 만약 20년 만에 한 번씩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만에 한 번 본다고 생각하세요. 내 얼굴인데 거울을 보고 경악할 거예요. 와! 하고 아마 비명 지를 거요. 제가 한 번은요 30년 40년 가까이 만에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보자마자 제가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백발이 된 거예요. 백발이. 그래서 소리가 나올 뻔했어요. 근데 이제 잘 넘기고 이제 인사하고 뭐 태어난 척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3, 40년 만에 나를 보는 사람도 이렇겠구나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를 보고. 그렇잖아요. 나는 나를 거울 속에서 매일 보니까 모르지만은 30년, 40년의 나를 만나서 보는 사람 얼마나 놀라겠어요. 놀라겠어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좀 그렇죠, 마음이. 하지만 우리 영혼을 생각하면 신나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진다니까요. 계속 싱싱해진다니까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간다니까요. 계속 은혜가 풍성해진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의 썩을 육체, 사라질 육체조차 부활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도 좋지만 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좀 생각해 보면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못해서 잘 몰라요. 어떤 곳인지. 그러나 대충 힌트는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중에 계시록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요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사라지고 또 그 안에서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병드는 것이 있고 쇠함이 있고 결국은 죽고 막 그래요. 또 눈물이 있어요. 근데 천국 가면 눈물 다 닦아주시고 그런 부정적인 거 싹 사라져 버린대요.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복만한 걸 누린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보면 어떻게 또 묘사합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생수가 흐르고 흘러 생명수 강이 되는데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12가지 과실이 계속 열려요. 그것을 따먹고 또 따먹고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보다 더 훨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랍고 놀라운 모습이 영원토록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겉사람 육체는 이렇게 쇠해도 우리 영혼은 천국 가잖아. 게다가 우리 육체도 흙으로 가고 다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 증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걸 성령의 내주라 그러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썩을 육체, 심지어는 흙으로 돌아가고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언제요? 부활의 시기는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은 다시 재림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 바울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0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래서 잠자는 비유법이에요. 육체가 매장되면 자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 화장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시간 가면 매장이나 화장이나 다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마지막 나팔,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장 나팔 소리에 맞춰서 순식간에 우리는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죽어서 썩어져서 사라진 것 같던 사람들이 부활의 새 몸으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할 때 육체적으로 생존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육체 죽음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냥 이 육체로 천국 못 가기 때문에 이게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체질, 부활체로 완전히 바꿔져요. 찬란히 빛나고 강하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새 몸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육체 부활을 경험하는 거, 그게 우리 구원의 파이널 고울이에요.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요? 육체로요? 그것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게 해야 되겠지만 진짜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천국이고 육체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주목한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 번역한 거 그대로 보면 We fix our eyes on,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시선을 고정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의 주관심사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냐, 여전히 육체냐, 신앙생활 한참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월이 가고 있는데, 나이가 더럭더럭 들어가고 있는데, 쇠하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 아직도 육체에만.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강장수에 관심이 많습니까? 세상에 쌓고 쌓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과도하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불로장생이라는 것도 좋아하지. 근데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육체가 계속 늙어지고 쇠하는데 그거로 계속 산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알려드릴게요. 걸리버 여행기 잘 아시잖아요.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풍자소, 18세기 영국의 부조리한 그 사회상을 아주 통렬하게 풍자하는 소설이죠. 거기 보면 뭐 소인국도 나오고 대인국도 뭐 그런 걸 통해서 풍자적으로 그 당시 영국 사회의 그 부조리한 현실, 또 신앙의 왜곡, 뭐 이런 거를 통렬하게 비판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나라에 갔는데 걸리버가 누구를 보지요? 스트롤드 블럭. 이건 뭐냐면 불사의 인간들이에요. 죽지 않아. 계속 살아.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늙어지고 병들고 아프고 추하고 외롭고 힘들고. 근데 계속 살기만 해.
그러다 보니까 이웃 마을에서 죽은 사람 소식 들으면 부러워. 아유, 나도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장례식 했대. 아름답게. 야, 부럽다. 걸리보가 그걸 보고 아유, 나도 죽는 게 좋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 관심사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우리 육체도 다 흙으로 사라졌다가도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거, 그겁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흐르다 보면 우리 인생은 늙어지고 쇠하고 병들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이런 생각만 하면요, 울적해집니다. 그죠? 한 해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코로나19다 보다 복잡하고 힘들고 우리가 고난이 있고 풍파가 있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울적해요.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는 질그릇은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이라도 보배를 담았다 그랬잖아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오. 고난이 닥쳐와도 승리 확신으로 당당히 사십시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천국 부활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무쪼록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뭣도 모르고 세상만 바라보고 육신만 바라보고 쌓고 또 쌓고 또 건강장수 그것에만 몰두하던 우리의 연약하고 무지한 모습, 오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영안을 열어 이미 주신 영생의 기쁨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의 능력이 있기에 고난, 풍파, 역경, 핍박 와도 당당하게 물리쳐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 넘어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후패해지고 썩어져가는 육체 넘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름답게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무지를 깨뜨려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정체성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임을 확신하며 영생의 기쁨 누리며 승리 확신 가운데 살게 하옵시고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며 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